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 시작하는 예수에 관한 그런 증언들은 예수가 천사보다 더 낫고 예수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유명한 이들보다 모세보다도 또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신 우월한 그런 분이다라고 변증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인간 세계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단계에 있는 또 그런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신들이 모인 그 영적인 세계에 신들이 전해주는 어떤 계시랄지 어떤 그런 은혜랄지 그런 것들을 전달받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 여러 단계에 거치는 존재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늘에 또 그 높은 곳에 있는 신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는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뭔가 뛰어나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에 관해서 정말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바르게 믿게 된다면 잘 알고 정말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전제 위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에 관해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고 이전에 멜기세덱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그 11조를 바치게 했던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족보도 없고 반차도 없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글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과 또 신앙 공동체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위인들과 선지자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는 많은 영적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으신 분이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고 우리 인생들의 그 생사고락들을 보시면서 희노애락을 보시면서 그저 구경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으로 혹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때로는 탄원하고 호소하고, 혹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의 위로의 말들로 우리를 때론 달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으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혹은 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된 열왕기랄지 역대기랄지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창조의 기사 가운데서 정말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그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4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고 주목하셨던 그분께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했던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마지막의 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회복되어질 그러한 시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모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었던 것들이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말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며 권면하신 그분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사람,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그것을 정말 주인으로서 그것을 다스릴 권리와 모든 책임을 부여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엇이여 생겨라, 하늘과 땅에 나누어져라,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만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러한 분이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태어났으며 만물을 또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행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누가복음 5장 20절에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그가 일어나 걸어란 말과 함께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하면서 듣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특히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빌리프라고 하는 믿음은 여기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 앞에 이 장로 앉아 계신 걸 보고 계시구나 아는 것, 그냥 어떤 존재가, 어떤 물건이, 대상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아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빌리프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앞에 만들어주고 내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오감을 주신 어떤 특별한 분이 계시며,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역사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대명령을, 대위명령대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하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문맹자들을 깨치고 많은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많은 곳에 화평이 있을 것이며 병자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여기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한 것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수천 년 전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빌리포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의 능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21세기에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오늘도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는데, 사실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일들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란 분이 있었지, 예수란 분이 교회를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종교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니 그러니 이곳에 나오는 것이지, 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살아서 활동하시던 때에 그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기만 한다면, 나에게 정말 그런 분명한 진실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꿈꾸고 그것을 나는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한 그 성령께서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그 분명한 사실 위에 예수께서 정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셨던 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관계들이 창조될 것이며,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육체들이 창조될 것이며, 질병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음이,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겠노라고, 그 예수를 분명히 알고 단단히 붙들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그 예수를 붙들고 오늘 주중의 첫날,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그 세워진 믿음 위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과 능력을 소화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